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령이 그냥 안정을 찾지 못하고 늘 시달리고 또 짓눌리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현실이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 4장 전체가 안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얘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다 안식에 관계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쉬면 되는가? 여러분, 쉬면은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환경이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조건 쉬는 것만이 안식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이 11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던지고 있느냐면은 너희들에게 남은 안식이 있다. 6절과 9절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 가면 모든 것이 그냥 넉넉하고 풍족하고 쉼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만약 안식이었다면은 가만히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계곡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아무런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그런 평안한 땅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 안식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안식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쉴 수 있는 안식이 앞으로 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남은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사파티모스인데 이거는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어떤 잔치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솟아나는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안식이 없어요. 집에서 한번 쉬어보세요. 직장 출근 안 하고 회사 운영 안 하고 직장에 안 나가고 여러분 한 30일만 쉬라고 하면 아마 몸에서 그냥 쥐가 날 겁니다. 못 견뎌요. 저는 많이 쉬어봤어요. 이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집에서 쉬는 날이 그냥 유일하게 출근하는 날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 쉬는 날을 만약에 내가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야, 쉬는 것만이 무조건 안식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잘못된 것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 인간의 피곤, 또 어려움,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세대는 그들이 꿈꾸던 그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집어넣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3장에, 히브리 3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들이 왜 하나님께 경노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었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가나안 땅에 누릴 안식, 완전한 안식이 아닌 것, 그런 가나안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려진 자들이 아니냐? 왜 그들이 엎드려졌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그 안식은 정말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 안식과는 다른 안식이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오늘 주제가 안식인데, 안식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식이 있으려면 믿음과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그 이후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종적으로 3장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저주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곧 안식이 사라지는 것이고, 안식이 사라짐으로 그들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땀 흘리는 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은 땀을 안 흘리고도 살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게 다 일이라는 용어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생육, 번성, 충만, 지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땅을 지켜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르이고 지킨다는 말은 아마드인데, 이것도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은 일해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결론적으로 저주의 결과가 아니고, 저주의 결과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만 저주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안식이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는 인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관계가 깨어지기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노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탐심이 발동하고, 탐심이 발동하다 보면 사기도 치고 남의 것도 빼앗고, 죽기 살기의 그런 피 흘리는 싸움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니까, 타락한 이후에 그 노동은 안식이 없는 노동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노동은 하면 할수록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안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해 가시고 인간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안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안식하는 그곳이 우리가 맨 나중에 들어갈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안식 중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4계명이 깨지면 5계명도 깨지게 돼 있어요. 왜 5계명이 깨지느냐? 너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부모 공양할 시간이 없어요. 물어보면은 부모한테 전화도 할 시간이 없어. 그게 깨지죠. 아까처럼 탐심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챙겨야 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10계명까지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앙한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인 아담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야 우리 속에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11절까지 뭐를 얘기하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룩되므로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부고를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가끔 듣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막 이렇게 근육이 있던 사람도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은 왜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려면은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걱정도, 이 질병의 걱정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걱정도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우리가 그 영역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싸움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까지는 안 읽었죠. 11절 다음에 연결되는 본문이 오늘 읽은 12절인데, 한번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은
이 앞뒤가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보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다른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갑자기 안식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아니 이게 무슨 연결이 됩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 아무런 그 접속사가 없는데 원문에는 있어요. 이두라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을 연결해 보면은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애석하게도 번역할 당시에 가르라는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기 뭐 그냥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조차도 그 가르라는 단어를 빼먹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 좌우의 날선 금이 목적하는 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은 죽이는 금일까요? 살리는 금일까요? 대답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사람과 같이 어떤 말씀은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그런 그냥 움직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움직여서 역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행위를 나타나게 동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원어로 분석하고 그러면은 오늘 한나절을 해도 모자라요. 줄여서 몇 가지 우리가 예화로, 성경으로 나오는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면은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거는 인간의 그 정신적인 전체적인 본질을 표현하는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찌른다, 이 찌른다는 말이 나오죠. 인간의 그 깊은 내면 세계를 깨뚫었다. 우리 인간의 아주 숨어있는 부분 있죠. 나도 모르는 부분, 내면, 마음, 심령, 그곳에 깊은 세계까지 뚫고 들어가 그 세계를 들추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찔러서. 또 감찰하신다. 이 크리티코스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 판단한다는 말인데 우리 그 깊은 곳까지 누가 보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서 보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다 뚫어서 알고 계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좌우의 날선 금, 먼저 살리는 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잡혀가기 전날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도망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내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뭘 보신 겁니까? 주님이 깨뚫어 보신 거예요. 뭘? 베드로의 깊은 곳에 있는 심령까지를 다 깨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 부인할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근데 이제 체포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냥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자기 선생이 어떻게 될까? 그걸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의미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여자의 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연히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달기 울었어요. 달기 울어서 그때 나와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뭐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자 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소식을 듣고 무덤까지 뜀박질해서 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시체가 없던 걸 눈으로 확인하고도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얘기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때는 몰랐죠. 배 오른쪽에 내려라. 오른쪽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해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베드로를 보고 보니 너는 지금 내 이름은 시몬이나 장차 내 이름은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지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시몬에 불과하지만 장차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내시겠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드로가 원석에 불과하고 잡석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속에 반석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몰려오니까 그 고기 잡다가 이제 주님이시다 하는 요한의 음성을 듣고 막 몰려왔죠. 몰려왔을 때 나 같으면은 얘 이놈들아 다 나버리고 떠났던 놈들이 왜 이제 오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밥 먹자. 그게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밥 먹는 거는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찬 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 밥 먹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향해서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주님은 베드로가 사도직을 회복하도록 거기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은 바울이 서신이라고 생각하죠. 바울이 쓴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바울이 썼지만 거기에 있는 역사의 반은 베드로가 열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제일 최초로 연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울이 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현장이 똑같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발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고 바울은 그 발판을 따라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죽을 수는 없다.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말씀이 전설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베드로가 게바가 되어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또 잘 아는 인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을 팔아먹지 않았었어요. 돈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가는 데마다 계속 삐걱거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그냥 맹겨준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받고 팔아주고, 요새 같으면 신문에 났어요. 뉴스에 나와 대서특필이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18장인가요? 그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에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뒤에서 듣고 사라가 비웃었어요. 너 비웃었지? 그랬더니 안 비웃었는데요. 비웃었어요. 비웃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그 다음 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을 출산해요. 이삭이 출생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됩니다. 이 뜻은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이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읽어보면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아주 반복되는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성취시킨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주도해 가십니다. 죽이는 일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좌우의 날성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사사기 3장에 보면은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돼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에글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그대에 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보내줬어요. 예훗이라는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왼손잡이인 건 여러분들 나중에 뭐 얘기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다리에 찰까요? 오른다리에 찰까요? 오른손 손잡이는 칼을 왼다리에 차요. 왼손 그러면 칼제비는 칼을 오른손에 타. 그래서 이 예훗이 모압에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해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조공품을 많이 싣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밑에 다리 속에 칼을 찼어. 그 사람들 검사할 때는 왼쪽 다리만 검사해. 칼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 에골론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게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시죠. 좀 주변을 물려주시고 방에 들어가시죠. 들어갔을 때 딱 단둘이 남았으니까 갑자기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이 에골론의 가슴을 찌르자 칼이 등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 칼 끝에 기름까지 맺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에글론, 암몬, 모압, 그리고 아말렉, 이게 다 누구의 자식입니까? 불의의 자식이에요. 암몬, 모압은 누가 생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룻이 자기 딸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아주 안 좋은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도 예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믿고 정말 잘 순종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잘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하지만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전쟁이었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면 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전쟁하러 들어가려면 제일 옆에 군대가 서고 지휘관이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강물에 닿자 물이 쌓이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이 법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면 훨씬 더 오래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신 거나 이때 돌아가신 거나 영원이라는 개념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진정한 안식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도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믿음도 우리의 순종이 없이 믿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지으신 것이라는 말은 온 우주와 영적인 존재 이 모두를 가리킨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남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파네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벌거벗은 사람처럼 밝히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교회 문만 딱 나서면 나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던 생각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결단 다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 듣고 안 배우면 되겠죠. 말씀 안 들으면 인간은 혼돈에 빠집니다. 카오스 세계에 빠집니다. 인간은 그 말씀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엄중하다는 그 삶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에 나오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자들이 교인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꿰뚫어보고 다 아십니다. 비록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가 선택한 백성 그들은 어떻게든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안식으로 들어가게끔 만드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목 없는 존재지만 날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계십니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 뭐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큰은 뭐고 대제사장은 뭐예요? 이미 대 속에 크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왜 성경은 굳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 대제사장과 예수님이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서 큰 자를 하나 더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세상의 제사장직보다 대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 이게 우월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다. 그 우월성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천하신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성천한 대제사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월하신 자로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천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그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하늘을 척 쳐다보고 천자가 옆에 있다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을 올리우신 그분은 우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생각만 그림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있기 때문에 성천하면은 이미지가 그것만 딱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성천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엇을 통하여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르코마이라는 그 단어의 완료 능동택 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지고한 하나님이 계신 아주 높은 그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성천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린 그릇이 구름이 있고 그냥 햇빛이 쫙 비치고 찬란한 가운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성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하늘을 지나서 창조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더 지고한 아주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지성소, 거기로 단번에 들어갔다. 그것이 뭡니까? 성천이 갖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천에 대해서 올라가셨구나, 그렇게 내려오시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딱 이 단번에라는 말은 이례적으로 딱 한 번이라는 뜻인데, 이례적이라는 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례적이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영단본이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영단본.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고한 하늘에 창조하신 영역에 안속한 그곳으로 올라가신 그 딱 한 번의 죽음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효력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은 위로 올라가시는데 머물지 않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구의 피로 하셨느냐? 자신의 피로. 죄도 없고 흠도 없인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셨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창조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큰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에 꼭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부활해서 성천 못했지만 예수님이 성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 이게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 잡으라는 말은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매달린다. 우리의 공적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그거를 붙잡고 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에 매달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독자들의 저에 있는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신학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로마의 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야 너희들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하나님에 붙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며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발버둥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겉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 저도 모릅니다.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도 또 말씀 붙잡는 것은 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방향성이 내게 나오고 있는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김 목사님 설교할 때 하는 것처럼 수동적이면서 능동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끌려서 능동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싹 걷어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달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이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너무 어려워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의 성소라든지 큰 대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 아들 이런 것, 지금 나는 내일 당장 죽을 판인데 막 세상에서 그냥 오늘도 내일도 출근하면, 오늘 주일 끝나고 내일 죽을 거라면은 직장에 상사가 있는 사람은요, 직장에 그 또라이가 또 괴롭힐 거 아니에요. 못 살게 굴고 해요. 그냥 또 자영업 하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을까,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성소가 어떻고 큰 대제사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그 독자들 귀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참 무슨 말을 하는지 참 어렵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한계 속으로 누가 들어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자라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고 배고플 때는 배가 고프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구유 거기에서 태어나서 놓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제한된 상태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정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왜?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뭔지 잘 알아요.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성 과부 얘기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인간은 어떻게 그를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인간은 가서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가슴이 아프지요. 같이 울어주고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할 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례 치러러 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간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여인의 뻥 뚫렸던 가슴, 슬픔으로 가득 가슴, 그 큰 동공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아들로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슬픔, 고난, 우리 좌절, 낙심, 이것을 진정으로 동정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긍휼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을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랑크리조마이라는 말인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고 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저걸 심판해서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말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면 다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뭔지 더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늘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번지수가 안 맞아서 딴 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적인 것, 그걸 갖다가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된 기도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 이것만 주십시오, 이것만 주십시오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엇 믿고 돌아옵니까? 그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면 나 받아주실 것이다. 그거에 자비하심, 긍휼하심, 스프랑코 리조마이,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이 삶의 이 전투장에서 내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음 날도 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